네, 할렐루야. 네, 성도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여기 시애틀 시간으로 목요일인데요.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초림의 예수님을, 이렇게 그 길을 예비하면서 했던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꼭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정말 말세지 말에 살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상황을 보면, 또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회개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회개의 삶, 정결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막 살고 싶은데,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있죠. 그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게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통곡하게 되죠. 또 한 명은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치적인 왕으로 따랐죠. 가룟유다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봤더니 영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런 죄악을 저질렀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가룟유다는 자신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베드로도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게 돼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게 자기 죄책감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자살이라는 것을 택했어요. 여러분, 자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이거를 뭐 정리된 것을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정리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실해요. 자살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생명을 자신이 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그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도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살은 지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가룟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했는데, 그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게 된 거예요. 죄책감이 든 것까진 좋았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금 사명을 받고 쓰임받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요, 죄를 지었어도요, 다시금 주님 보여 의지하여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안길 때요, 주님 우리를 때리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며 먼저 찾아오셨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버선발로 나가서 뛰어가서 안아주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처럼 꾸역꾸역 그래도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악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여러분, 사탄은요 날마다 이렇게 미혹할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널 다시금 품어주시겠어? 너는 똑같은 죄를 계속 짓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나눈 것이 있는데요,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묵상하다 받은 건데 제가 이걸 나눈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렇게 방울을 메고 들어갔죠. 그래서 많이 아실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소리가 나지 않고 이제 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쵸? 그 나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이 대제사장은 다시금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어린 양의 전가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어요. 어린 양으로서. 그렇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마치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갔을 때 다시 살아서 나온 것처럼,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금 살아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의 죄를.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죄는 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이제 범하는 자범죄가 있죠. 그 자범죄를 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이렇게 벌하려고 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잠언에서도 그렇게 훈계하라고 자녀들을. 그런 것처럼 이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 때 혹은 징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녀가 막 잘못했다고 와서 아빠한테 안길 때, 엄마에게 와서 막 안길 때는요, 자녀를 때릴 수가 없어요. 내 품에 안긴 자녀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매를 놓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과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지금 넘어지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남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거나 이렇게 시기하거나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나의 입술의 죄악들, 마음의 죄악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던 분들일지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네. 정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해결하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미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 그 용서함의 의미, 이 시간을 다시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삶, 그 죄로부터 항상 얽매여 있는 삶,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나누게 됐습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할 일이 있어도요, 꾸역꾸역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금 그 기쁨을 또 사명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